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영혼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 기드온에게 주셨던 집안의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기드온이 밤에 그 일을 행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사사로서의 전쟁을 감당케 하십니다. 33절부터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의 영토 한가운데로 들어와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전쟁터 앞에서 그에게 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임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표적, 내 마음의 확신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신변 현상이나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깊은 마음에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만큼 최고의 응답은 없습니다. 물론 어리숙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가장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동기부여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응답 가운데 있으니 기드온의 행동 하나하나에 놀라운 결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북부 지방에 있는 지파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34절에 보니 아비에셀, 그러니까 기드온 가문의 사람들도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들까지도 모였던 것이죠. 7년 동안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억압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모인다는 것, 용기를 내서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기드온이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최고의 표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나팔을 부니까 두려워 벌벌 떨던 자들이 기드온에게 모여들었는데, 자신의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문에서 여호와께 반항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36절부터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에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반복되는 약속과 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양털 뭉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밤이 지날 동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한 것이었죠. 여기에서 기드온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가도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반반이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당시 미디안의 군사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고 기드온에게 모여든 이들은 군사 훈련조차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든 아니면은 합리적으로 마땅해 보이든 불신이든 어떤 해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의 입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지금 이 기드온의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대로 그 요구에 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하나하나 기다려 주시고 베풀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39절 40절에서 그런데 다시 한번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더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없어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이제 반대 현상을 요구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시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인류와의 관계 회복을 이 구속사를 이루는 게 중요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의 믿음을 혼내고 다그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인자하게 기다려주시며 설득하시고 키우고자 세우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메릇도 드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의 의지와 결단, 헌신이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아둔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목사님께서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건지에 대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어떤 해서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불경건함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어떤 태도였던 간에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